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다섯 박자가 맞는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 이런 그 제목으로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뜨거운 6월달 초여름에 결혼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교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뉴욕 크리스찬 아카데미 김영호 목사이고, 그리고 82년부터 우리 교직자와 평신도를 위한 대화, 교육, 훈련, 출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아는 그 아카데미라는 말을 학교로 생각을 하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 그러는데, 조금 이제 이 어원을 따져가 보면 아카데미라는 말은 영어이고 본래 말은 히랍어로 아카데모스였습니다. 아카데모스는 학교가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 숲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또 많은 플라토나 이런 철학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이나 혹은 교회에서 나누는 그 얘기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숲 속에서 뭐 하루 혹은 2박 3일을 하면서 마음 틀어놓는 대화를 나누는 곳이 아카데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지금 1982년도에 시작한 역사가 있는 그 아카데미로서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6월 달에 나눌 수 있는 얘기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한국은 뭐 유교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개신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거기에 세월이 흘러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라서 2017년도가 5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관을 하고 우리 미동부에 있는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예배와 학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교회에 가면 10월 30일에 있는 그 종교개혁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회가 여러 가지 혹은 또 기관이 여러 가지 학술 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미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그 부인이 결혼한 결혼 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지도자들은 그걸 아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신학이나 종교개혁자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결혼 일자, 그러니까 1525년 6월 13일 날 결혼을 한 날짜인데, 이 날을 기해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각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혼 축제를 지나면서 자기들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우리 결혼 생활에 무엇을 보충하면 좋을까, 그것을 루터와 부인되는 본보라의 결혼 생활에서 배워보는 기간으로 알고 멀리서 찾아오는 의미가 깊은 여행과 축제가 6월 13일 날 있고, 하루에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도시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고 위텐베르그 결혼식을 한 그곳에서 시작해서 또 몇 지역으로 나눠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축제는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결혼기념일을 생각하고서 내년도에 계획을 한다면 6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로 시작해서 이 세계적인 결혼 축제일에 한번 일정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틴 루터의 결혼식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교황청의 결정이나 어떤 교황의 지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거기에 출발이 있고 거기에 원동력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 관해서도 루터나 혹은 개혁자들 또 신학자들의 가지고 있는 초점은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거기에 있고, 이것이 마르틴 루터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톨릭 신부님들은 지금도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50년대에 시작된 교황청의 결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나 부인되는 본부라도 신부로서 혹은 수녀로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신부와 수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교황청의 법령을 깨고 결혼을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심하게 하기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이 혼인이 어디에서 근거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더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와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두 기절의 말씀이 결혼에 관한 성서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톨릭은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남성과 차별을 두고 또 성에 관해서는 나쁜 제약시를 하고 있는 그런 철학을 그 당시에 소개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성스럽다는 그런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성서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인데 이것을 성스럽지 않다거나 속되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직을 받을 때 강압적으로 신부가 되려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성속을 구별하는, 성직자와 일반 신도는 다르다 하는 구별을 그것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루터는 얘기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사제들이
거의 다 부인이나 자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는 아내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이 실제 생활에 증명이 됐고, 둘째로 교황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살찌는 것을 금할 권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교황의 법령이 결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교황의 법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전한 결혼 생활을 마르틴 루터는 추천하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성서에 근거한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더 성스럽다는 그런 이론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것은 루터나 본보라에게서 다시 한번 이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 루터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을 검토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앞으로 본볼 수 있는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루터와 이 본보라가 정말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그 마지막 결혼 생활에 한 단계 한 단계에 필요한 그 박자들이 있어요. 그 박자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 셋째 박자에 해당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결혼 생활의 마지막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